나는 지난 6년간 수많은 전장의 부하들을 세워왔고 단 한 번도 진 바 없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전장으로 부하들을 이끈 바 없기 때문이다. 허나 이번에는 나 역시 아무것도 자신할 수 없다. 수십 배에 달하는 적과 싸우기에는 우리가 가진 병력이 너무도 일천하며, 또한 우리 조선 수군이 싸워야 할 물돌목의 저 험준한 영류는 외적보다 더욱 무서운 적이 되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모든 악조건을 모두 안고서라도 나는 그대들과 더불어 전장으로 나아갈 것을 희망한다. 승리에 대한 확신은 없다. 단 한 명의 전성자도 없이 전장을 벗어나리라 장담할 수도 없다.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조는 내가 조선 수군의 최전선을 지키는 전위군이 되겠다는 것, 그것뿐이다. 대장선이 가장 먼저 적진으로 진격할 것이며 적을 섬멸하지 않는 한 결코 이 바다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목숨과 바꿔서라도 이 조국을 지키고 싶은 자, 나를 따르라.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신의 몸이 살아있는 한 적은 감히 이 바다를 넘보지 못할 것이옵니다. 돌려라! 적을 향해 돌격할 것이다! 이것은 단 13척의 배로 적선 333척을 물리친 실로 기적적인 승리였다. 그 명량해전은 1597년 임진왜란 6년차 때 있었던 전쟁이에요. 이때는 이순신 장군이 조정의 모함을 받고 해가지고 이제 백의 종군을 한 후에 3군 수군 통제사로 부임해서 곧바로 치르는 전쟁입니다. 아무 준비 없는 상황 속에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12척의 배로 이제 300척을 대항해서 이제 싸우는 이순신인데, 왕의 미움을 받고 조정의 모함을 받으면서 전쟁을 해야 돼요. 정말 처참한 거죠. 그런데 23전 23승을 합니다. 이 동네 야구도 아닌데 이런 전적을 전쟁에서 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수군에서의 싸움은 전쟁을 한번 하면 이 배들이 파손되고 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최소한 3개월은 걸려요. 다음 전쟁을 하려면. 그런 가운데 23전 23승을 했으니 대단한 거죠. 이 대한민국의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명량해전이라는 영화에서 보게 되면은 이순신이 이제 아들 이회와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전쟁을 왜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순신이 의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충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이순신의 충성심은 왕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향한 것이었어요. 나라를 향한 거죠.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은 그저 제 살기만을 바랄 뿐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이순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명량해전을 마치고 이제 아들 이회하고 이제 또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라남도 그 진도 앞바다에서 이제 싸우는 거거든요. 거기에 울돌목이라는 그 물길 속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 것인데, 이 회오리 울돌목
그 회오리 물길을 알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몰랐다라고 하고 천행이라고 이야기해요. 천행. 천행이라는 거는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또는 blessing from heaven, 그냥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축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 천행을 이순신이 이야기하는 거죠. 울돌목의 물길, 이 갑작스러운 회오리 물길, 이거에 의해서 아군도 적군도 다 이제 위험에 빠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몰랐는데 여하튼 왜군들은 거기에서 많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순신의 대장선도 울돌목의 회오리 속에서 이제 빠져듭니다. 그럴 때 백성들의 도움으로 그 회오리 물길에서 빠져나옵니다. 이순신은 이 백성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백성의 도움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의 도움으로 나오면서 이것도 하늘이 준 행운이다라고 천행이라고 여기는 거죠. 참 이순신의 마음을 보면 참 아련해요. 왕으로부터 미움받아 백성들한테도 기대할 게 없어. 근데 그 수군들을 데리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순신은 당대의 의인이고 저는 천국에 가서 꼭 봐야 될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순신이에요. 천국에 가서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순신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필즉생, 필즉사, 필즉생이라고 이야기해요. 반드시 살려고 하면 죽고 싸우다가 죽겠다고 하면은 반드시 살 수 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면 이순신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면 이기나요? 죽을 각오하고 싸우면 죽습니다. 대부분은 죽어요. 그리고 전쟁에 이겨도 결국 죽습니다. 늙어서 병들어 죽어요. 이겨도 잠시 후에 죽는 거죠. 그냥 잠시 수명의 연장일 뿐이라는 거죠. 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 산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제가 이제 나누려는 이야기는 잠시 더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길, 그 길을 가려는 이제 저의 여정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방배 하나교회에서 간증을 한 게 2005년이에요. 벌써 19년이 됐더라고. 그 조각조각은 뭐 여러 간증을 했지만 풀 간증을 한 거는 한 번밖에 없어요. 19년 전. 야, 그래서 다음번 간증할 때 내가 살아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 전에 뭐 교회를 또 뭐 해서 또 어쩌자 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여튼 저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객체가 시간 간격을 두고 저한테는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저의 삶을 시작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충청도 부여라는 곳에서 읍내에서 이제 한 30분 정도 자동차로 떨어진 이제 깡촌에서 태어났어요. 농사짓는 보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전기불이 초등학교 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갈 때는 고무신 신고 다녔고, 그리고 책가방이 없기 때문에 책보라고 그래서 책을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다녔어요. 그런 얘기하면 저희 아버님이 나는 집신 신고 학교 다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참 이 세대의 차이가 그렇게 큰 겁니다. 우리 동시대에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동시대. 저는 이제 삼형제 둘째로 태어났고 겁도 많았고 욕심도 많았다고 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때 무작정 올라옵니다. 어머니가 시골에서 얘를 살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가족을 끌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시골에서 당시 무작정 서울로들 많이 올라올 때이기 때문에 어려운 생활을 하죠. 뭐 달동네에서 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동화책이나 위인전을 어린 시절에 볼 새가 없었어요. 볼 뭐 그런 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 올라갑니다. 교과서 이외에는 뭐 읽을 책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았어요. 중학교 다니면서. 그런데 그때 이제 같이 살던 대학에 다니던 이제 아저씨가 읽다가 놔둔
5권짜리 삼국지를 읽게 됩니다. 맨 처음엔 이제 등장인물이 막 200~300명 나오니까 너무 많고 어려워요, 읽기가. 일단 사람을 모르니까 어려웠어요. 근데 읽고 또 읽습니다. 또 읽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으니까. 교과서 이외에는 읽을 게 없고, 그리고 학교 가면은 수업 듣고 그게 다니까 시간이 많았던 거죠. 저는 삼국지에서 제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 많은 구절을 외울 정도가 되었고, 저는 어떤 능력을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내가 성경을 읽어도 삼국지를 읽을 만큼 아직도 읽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삼국지를 많이 읽었어요. 이 백지 같은 상태였는데 이 삼국지로 내 자신을 이제 무장하게 된 것이죠. 삼국지를 읽으면서 3번 크게 이제 감동을 받는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갈공명 때문입니다. 이 삼국지는 AD 2세기에서 3세기에 이제 있었던 중국에서의 이야기죠.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로 이제 세 나라가 이제 정립이 됩니다. 삼국지 후반부에 그때 이제 총나라의 제갈공명과 위나라의 이제 삼아중달의 이제 전투가 있게 됩니다. 삼아중달은 당대 1인자가 제갈공명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대지 않아요. 수비만 합니다. 제갈공명은 공격을 해야 되고, 이 병법에서도 멀리에서 공격을 해오는 애들은 4배 정도의 힘이 있어야지만 이길 수 있어요. 4배 정도의 힘이 있어야지. 왜냐하면 성 안에서 잘 준비된 사람과 바깥에서 텐트 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애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아중달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전투에서 18번을 거짓으로 패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아중달은 제갈공명이 예전에 제갈공명이 아닌가 보다, 맛이 간 건가 해가지고 쭉 쫓아와요. 맨 처음에는 쫓아오지 않습니다. 이기면 또 들어가요. 이기면 또 들어가고 했는데 18번을 계속 치니까 예전의 공명이 아닌데 하고서 깊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호로곡 계곡이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제갈공명은 계곡의 퇴로를 차단하고 불로써 공격을 합니다. 이 사마이의 이제 군사가 모두 불에 타 죽는데 그때 마지막에 이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려서 불은 꺼지고 삼아중달은 살아서 돌아갑니다. 이때 이제 제갈공명이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슬퍼해요. 그렇지만 또 받아들입니다. 이를 도모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만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제갈공명이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절대자의 능력 앞에 눈물을 흘릴 때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계속 눈물이 나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당대 1인자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라는 것이 슬픈 거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나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저 자신을 드라이브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1인자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게 슬픈 거죠. 나는 당대 1인자도 아니니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는 거는 뭐 다반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제갈공명은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이 삼아중달이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비가 삼고초려를 통해서 이 제갈공명을 세상 속으로 나오게 합니다. 이때 제갈공명은 세상 속으로 나오면서 하늘을 보면서 이 망해가는 한나라의 부흥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비의 열심을 보고서 따라 나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걸 알지만 자신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제갈공명을 하는 거예요. 삼아중달이 죽지 않을 걸 알지만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제갈공명은 절대자를 하늘로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 말은 제 인생의 이제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성경 잠언에도 이와 같은 말이 나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 절대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꼈고 인간은 절대자 앞에 결코 교만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저는 그때까지는 중학교 때죠. 그때까지 내가 어려워하는 것을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이 강한 것을 인정할 줄 알게 되었고, 이 잘난 사람을 봤을 때 속이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하는 일에 치열해야 하지만 이 결과에는 초연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배운 것입니다. 이 제 삶의 모델은 제갈공명과 같은 지혜의 유비와 같은 덕을 갖추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혜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크다고 봤어요. 하지만 이 덕이라는 것은 사람이 훈련으로 쌓을 수 있는 것이고 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진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그때 고민을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뭘 할 건가? 난세라면 육군 사관학교를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세라면 장군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당시에 천기를 보면서 내 당대에 과연 전쟁이 날까? 이렇게 이제 하늘을 보면서 괜히 제갈공명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전쟁이 날까? 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늘을 보니 뭐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냥 드는 생각에 전쟁이 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가서 군대 가서 죽도록 훈련만 하다가 지내는 건데 그 무슨 낙이 있겠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이라고 여겨진 거죠. 그리고 설사 전쟁이 나도 내가 장군이 됐을 때 전쟁이 나야 되는데 내가 소대장 할 때 전쟁이 나면은 내 작전을 쓸 수가 없잖아요. 소대장으로 전쟁 나면은 나가서 좀 싸우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성이 낮으니까 육군사관학교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경제학이 나한테는 적성에 맞아요, 사실은. 근데 경제학을 가만히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잘하기는 또 어렵거든. 그래서 경제학도 접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스스로 돌아볼 때 능력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다. 그럼 뭘 할까? 그리고 무난하고 확실한 걸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대에 가서 실제적인 일을 하는 게 좋게 여겨졌어요. 사실 공학은 저한테 적성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학을 하면 자신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크게 계획을 바꾸지 않고 살아갈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모호한 길을 스릴 있게 가는 것보다는 확실한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배경에는 어려운 이제 가정 환경도 한 몫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읽은 책 중에 이제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이제 이 사람이 쓴 거죠.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결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지 않는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몹시 아프기도 했습니다. 1년 이상 아프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기도 했었고 그럴 때 신에게 기도를 하고 위로를 받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갔고 근심 걱정이 없었고 그것은 시간과 감정의 낭비라고 여겼어요. 근심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공부하거나 잠자라라고 스스로를 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친구들은 이제 이런 저를 상당한 능력의 소유자로 알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마디로 저는 제 주제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대학 때 이상하게도 제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뭐 저에게 전도는 안 했지만 뭐 교회를 가끔 데려가긴 했었어요. 전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민하는 것들은 여자 문제거나 진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저는 그 문제를 다 해결을 하고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 친구들은 저한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을 마치고 이제 석사까지 마치고 1987년에 이제 미국의 국비 유학으로 유학을 갑니다. 미국의 유펜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이죠. 가는데 유학을 가서 1년 반 후에 이제 겨울 방학 때 이제 서울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서울행 비행기를 타려면 제 대학은 이제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 있어요. 거기에서 뉴욕까지 그 미니밴 좀 큰 미니밴 같은 버스를 타고 와야 됩니다. 2시간 반 정도 타고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한항공에서 운행을 했던 버스였는데 이 버스에 탔을 때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란 분이 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버스를 타자마자 예수를 저한테 믿으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찮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분을 떼어는 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이런 거는 좀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막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되겠냐라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저는 한 10시간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10시간이 왜 나왔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어요. 근데 10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리고 헤어졌죠. 이제 각자 비행기 안에서 다른 좌석에 이제 앉았기 때문에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10시간 후에 이분이 찾아왔습니다. 생각해봤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 옆자리에는 유펜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던 유펜 여학생이 있어요. 지금도 가끔은 보는 여학생인데 이 버스에서의 대화 내용을 알고 있어요. 왜냐면 바로 옆이니까 알고 있었고 이 교회 다니는 여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자기하고 자리를 바꾸자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 전도사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꼼짝달싹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난처한 상황이 됐고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집요함을 보고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성경을 내밀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그걸 들이대면서 따라서 하라는 거죠. 이게 내키지는 않았는데 저도 어차피 하나님은 믿고 있었고 예수가 꺼림칙하기는 했는데 이분의 열심을 보고서 영접해줬어요. 영접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자리로 갔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믿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쓰신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전도사님은 내가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그 방학 때 서울에 나오는 목적은 결혼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만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야. 결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안 하면은 내가 언제 할지도 모르겠고 졸업하면 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방학 때 하여튼 결혼의 실마리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 만난 여자가 교회 다니는 여자였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아내가 이제 미국으로 와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출석을 하고 이제 집사람 교회에서 이제 반주하고 뭐 이랬어요. 이제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유신론자였기 때문에 이 성경을 불신의 측면에서 보지 않고 바르게 깨달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성경의 많은 가르침, 저도 이전부터 느끼고 있던 것들이어서 쉽게 공감할 수 있었어요. 뭐 올바르게 살으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니까 사실은. 하지만 저에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2시간 떨어져 있는 뉴저지인데 뉴저지에 있는 당시에 제일 좋다는 벨 연구소에 직장을 잡습니다. 여기 뭐 노벨상 받은 사람만 7명이 있는 연구소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구글 랩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또 2시간 떨어졌지만 주일에는 일꾼이 필요한 필라델피아 교회를 2시간 운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다시 가는 거죠. 대전에서 서울 교회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3년을 다녔고 그리고 나서 이제 94년에 이제 서울대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유학 생활과 직장을 잡는 모든 과정에서 내 노력보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것이 내가 노력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재주가 무엇인지도 알고 그런데 결과는 항상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었죠. 서울에 와서 이제 몇 군데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96년부터 이제 서울 방배 하나교회에 이제 출석을 했고요. 이 교회는 그때 이제 이 우리 교회 전신이죠, 바로 셀 그룹을 하는 셀 모임, 소그룹을 하는 교회였고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각자의 어떤 신앙을 나타나게 했어요.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로 서울대 온 지 한 3년 됐을 때인데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게 살았는데 그때 내가 인생의 목표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할 일은 많은데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지? 라고 질문을 하니까 반드시란 말을 붙이고 나니까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할 것이고 아무도 안 해도 세상 두 쪽 나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는 열심히 사는 것이 저의 몸에 배 있는 삶이었어요.
이 질문에는 내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내 스스로의 만족. 그럼 내 만족이 그렇게 중요한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또 그렇지도 않다라고 스스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뭘 하지? 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10계명을 제 자신에게 하나씩 적용을 해봤어요. 10개의 이제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4개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 전에는 다 지킨다고 생각을 했는데 4개를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님 관련해서는 저는 제대로 지키는 것이 없었어요. 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11조를 했지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 적이 없고 마음을 바쳐서 예배를 드린 적도 없어요. 이 진정이라는 말 앞에 저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작은 죄도 사망에 이르는 것인데 저는 그저 이제 죄인이라는 거죠. 남들보다 그래도 착하게 열심히 산다는 것으로 스스로 위로하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는 이제 죄인이라는 것이 다가왔습니다.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고 의로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지극히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던 거죠.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저의 죄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이죠. 하루하루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하루하루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움직이게 하는 전능자이지만 결국 나와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나와 같은 감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창조자이며 만물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나 스스로의 내 능력으로 작은 왕국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살았습니다. 나는 나의 세계 속에서 내 법칙을 만들고 소꿉장난을 하고 살고 있었어요. 내 일이 잘 안 풀려도 내 뜻대로 안 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국지로 저를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그렇게 저를 좌절시키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냥 제 왕국 속에서 소꿉놀이를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마음을 드리지 않았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시편 49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이 개역 성경 다른 번역인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깨닫지 못하면 그냥 동물과 같다는 거죠.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 깨닫지 않고 그냥 죽습니다. 뭐 사람이 식물은 아니고 동물은 맞죠. 영원한 삶이 있다면, 영원한 진리가 있다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절대 다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을 저는 나의 죄인됨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나의 죄의 깊이를 아는 만큼 그것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크기가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진리로서의 하나님, 충분히 저의 삶을 평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괜찮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즈음에 순종에 관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메시지는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좋으니 하나님을 인정하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온전히 무릎을 꿇는 게 문제지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때는 전혀 다르게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구나. 이러다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할 수 있겠구나.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 때였습니다.
이제는 찾는 거 그만두고 그냥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저를 안타깝게 여기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깊이 느낀 건 아니에요. 뭐 눈물 흘리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느꼈어요. 순종하겠다고 고백함으로써 성령님이 제게 역사하신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저의 경험과 교만함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는 이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내가 죽어갈 때는 알지 못했는데 살아나니 이 세상에는 열심히 살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또 알게 되는 것은 이 땅에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전파됐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많은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복음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참된 복음이 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크리스찬 교수로서 저는 제가 하는 일을 바라봅니다.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저는 돈도 벌고 먹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또 드러내는 수단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만납니다. 주로 학생들과 뭐 비슷한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이 사람들을 만날 때 제 자신이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하는가? 능력 있는 사람,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의 진짜 원함은 예수님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여라.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럼 어려운 게 뭐냐 이제?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예수님 믿고 나니까 뭐가 어렵냐? 그렇게 물으면 저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저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1:1 성경 공부를 뭐 한 주에 막 6명씩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많은 사람하고 1:1을 하다 보니까 다 진도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얘한테 이 얘기를 했는지 쟤한테 이 얘기를 했는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분주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자신이 막 이제 어찌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10여 년간 일도 열심히 하면서 뭐 여튼 열심히 이제 전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지난 후에 2007년 2월에 이제 미국 캔사스 시티에 있는 그 아이홉이라는 곳에 집회에 가게 됩니다. 이때 그 집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한 50여 명 정도가 모이는 소집회였어요. 그런데 이 신기하게도 방배 하나교회에서 10명의 리더들이 갑니다. 그 50명이 모여 있는 집회에 10명의 하나교회에서 참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낮 시간에는 집회를 하고 낮 시간에 이제 그 예언을 개인적으로 예언을 이렇게 해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 예언자들이 많아요. 그게 예언자들이 한두 명이 또 아니야. 여튼 그 사람들은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게 그 사람들의 일입니다. 저에게는 우리 집사람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이 비밀이 하나는 아닌데 더 여러 개도 있지만 여튼 하나라고 일단 합시다.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비 오는 날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걸 제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안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비가 오면 이제 마음이 차분해지고 내 자신이 이렇게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청소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색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말하기를 되게 싫어하고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튼 말하기를 저는 싫어해요. 여튼 제가 좋아하는 이것을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귀신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저만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아이업 그 집회에 가서 이제 처음 이 예언이라는 걸 이제 받아보게 되는 거죠. 이 진짜 참된 예언자는 성경을 정말 많이 읽고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점쟁이와 달라요. 뭐 이거 하면 화를 입고 저거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격려와 위로를 해줍니다.
그때 이제 5명의 예언자가 계속 교대로 바꿔가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한 예언자가 2분씩 10분의 예언을 듣고 그걸 녹음을 해줘요, 영어로. 첫 번째 이제 예언자가 보니까 중국 계통 사람이에요. 이 중국 사람이 영어 하는 거 알아듣기가 어렵거든요. 이 왕왕거려가지고 발음을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이제 잔뜩 긴장을 합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할 텐데 이거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나. 근데 발음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듣기에 어렵지가 않았고, 예언자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내 앞에 앉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앉아서 자기가 기도하며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아날로그 카세트 테이프예요. 거기에 이제 녹음을 해서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방백교회 리더들 10명이 한 방에 모여서 낮에 들은 예언을 다 이제 동시 통역사 자매가 하나 있어서 그 자매가 통역을 해줍니다. 낮에 들었던 예언을 다 한 사람당 하면서 그 자매가 이제 예언을 통역해주는 일을 이제 하는데, 이제 강동엽 집사죠. 저도 그때 집사였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강동엽 집사도 있었고. 그리고 모두 모여서 막 들으니까 막 자분도 많이 나죠. 이제 막 시끄럽고 왁작시끌해요. 막 들으면서 막 이제 박수도 쳤었고 이제 이렇게 하는 시간을 막 하는 시간을 이제 갖는 거예요. 첫 번째 예언자의 첫 문장이 비 오는 날 당신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예요. 소름이 돋는 거예요. 소름이 돋습니다. 그 통역해 준 거 그거 10분 있는데 1분만 듣도록 할게요.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 개봉. 볼륨이 너무 크면 볼륨 조절해 주고 딱 1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희선이한테는 첫 번째 예언이 자기가 창밖으로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비는 막 와서 궂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어로 하자 막 working hard 그래서 열심히 밭을 일구는 모습을 보여주셨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님의 집으로 들어와서 그만 일하고 내가 따뜻하게 환영을 해줄 테니까 주님의 집으로 이제 들어와서 그래서 뭐 밭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되게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데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안다. 여기까지. 하나님은 네가 네 일을 열심히 했지만 내 일도 참으로 열심히 했다. 비 맞고 계속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또 집 안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걸 알고 있다. 집 안으로 들어와서 바라보라는 거죠. 비에 젖은 이거 굉장히 쑥스러운 말이죠. 너의 몸을 녹이고 내가 주는 안식을 맛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애쓰는 너의 모습을 좋아한다. 저를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제 초대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었거든요.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그렇게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은 아니다, 그걸로 충분하다, 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는 것이었어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읽었을 때 이 예언을 듣기 전에도 그렇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상 장소 이런 거에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시고 내 코앞에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예언을 들음으로써 그게 실제적인 것이 된 거죠. 사실은 이 예언이 없었어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포인트를 제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걸 하기를 원했는데 저는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였어요. 뭐가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열심히 계속 열심히만을 냈던 거죠. 저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복음이 이 땅에 많이 전해졌지만 정말 화가 나는 복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닌 거죠.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잘못된 복음 전파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들, 전하는 사람의 미성숙과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이제 그런 모습들 때문에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그러면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 넘겨줘요. 전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 복음을 듣고 거부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이제 하나님께 해요. 이 세상 속에 있는 복음들을 볼 때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둘 다를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네가 좀 잘해라 라는 말씀을 들려줘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냥 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예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아는 예수님은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왜곡될 수 있거든요. 나의 지식과 경험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놓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어디에서 놓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것을 인정하니까 오히려 저에게 자유가 있어요. 유치원생이 부모를 아는 것과 중학생이 부모를 아는 것과 대학생이 부모를 아는 것 똑같은 부모인데 다릅니다. 그러면 틀린 건가? 사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얕으니 그 수준에서는 그렇게 아는 것이죠. 각자의 수준에 따라서 아는 것이 다른 겁니다. 자라나면서 아는 것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에서도 얘기하지만 내가 말씀드린 것, 전한 것들이 오류가 있더라도 괜찮다. 내 수준에서는 그게 최선이니까 주는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항상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저는 자유로울 수 있고 열린 세계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거죠. 저에게 있어서 소원은 이제 뭐냐면은 내 소원은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내가 대하는 이 사람에게 내가 마지막 크리스찬일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면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마지막 크리스찬이 되면 더 이상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내가 마지막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하면 내 주장, 내 생각 이런 거 고집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접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는 거. 골로새서 3장 23절 똑같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이렇게만 제가 살 수 있다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거.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일을 하세요. 나도 일을 하지만 하나님도 일을 하세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하려는 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나에게 평안을 줍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 이것이 나를 더 조바심 나게 하고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뭔가 일이 안 되면 운이 나빠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라는 방향과는 다른 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화가 나죠. 할 수 없어요. 나도 일하지만 하나님도 일을 하세요. 뭔가 하나님은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싶은 거죠. 내가 이룰 수 없어도 그 일이 옳다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보이는 성취가 없어도 나는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나는 그 일을 그냥 할 뿐입니다.
잠언 16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무한하고 영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더해서 인격성이 있어요. 세상의 진리는 절대적이고 무한하고 영원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철학하는 사람은 그렇게 진리를, 정의를 내려요.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하나님은 거기에 더해서 인격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뜬금없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가 진리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진리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진리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 생명은 잠시의 연장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삶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진리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을 해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사랑을 해보라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인 거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원,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해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하라. 이것이 저의 소원이고 이렇게 살다 죽으면 저는 성공이라고 저 스스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려면 절대적이고 무한하고 영원한 그분을 알려면 영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려면 영생을 해야 돼요. 내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살만합니다.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감동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하루하루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희미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갖고 열심을 내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도 열심을 냅니다. 어쩌면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을 냅니다. 그들은 자기가 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도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끝날에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더 분명히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헌신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